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네. 아멘.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 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 가자. 두 사람이 들러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 친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친구, 진실된 친구, 내 옆에, 늘 옆에 함께 있어줄 친구. 하나님, 그러한 친구를 우리가 먼저 될 수 있도록 다윗과 요나단, 이들을 통해서 진정한 친구의 참 모습을 온전히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친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난 가운데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쭉 해와서 아시겠지만 지금 다윗은 엄청난 위기와 트라우마 속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고 있죠. 한때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영웅으로 모든 사람들이 따랐지만 지금은 혈혈단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없고 아내도 없고 친구도 없고 사울이 두려워서 다윗 주위에 사람이 붙지를 못합니다. 그야말로 혈혈단신으로 자기 목숨을 하루하루 부지하기에 바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도망갔다가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오는 바람에 다시 돌아오는데 누구에게 오는가? 요나단에게 돌아옵니다.
왜 요나단에게 왔는가?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속에 털어놓고 싶은, 쏟아붓고 싶은 이야기들이, 억울함이, 분노가, 두려움이 너무 많은데 그 힘들 때에, 그 외로울 때에 생각난 게 친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까 봐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했죠.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는 왕이 못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다윗에게 양보하면서도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두 사람의 참 마음에 짠하게 와닿는 우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다윗과 요나단이 되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본문에 보면은 첫째로 진정한 친구는 상대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공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온 것도 쭉 말씀을 보면요, 그냥 하소연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 하는 것을 먼저 하소연하더라고요. 1절에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그렇게 나오죠?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는 아버지 사울이죠. 사울이 내 생명을 찾는. 다윗은 도저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가서 빌기라도 하겠는데 뭐 잘못한 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한번 좀 우리끼리 한번 좀 따져봅시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그냥 단순히 시기하고 질투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적으로 보았는데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노리는 그런 에너미로 본 거죠. 근데 다윗이 실제로 그랬습니까? 꿈에도 다윗이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모략을 꾸미거나 몇 사람 모아서 당을 짓거나 뭔가 쿠데타 일으키 생각도 한 적이 없고 정말 철저하게 충성하고 순종하고 사울을 섬겼잖아요. 그럼 왜 사울이 다윗을 경계했는가? 그 원인은요, 사실은 사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면서 여러 번 경고를 주셨는데 사울이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해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안 되겠다 싶어서 사울로부터 그 왕위를 빼앗아서 누구를 택합니까? 다윗을 택한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이 부어달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택하셔서 사울로부터 다윗에게 왕위를 옮겨주신 것이지 다윗이 거기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자기의 진심을 그렇도록 몰라주니까 다윗이 얼마나 통탄하고 가슴 치고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죠. 근데 이걸 누가 알아주나 말이에요.
다 다윗을 죽이러 다니니까 다윗이 죽일 죄를 졌으니 그렇겠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에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거죠. 내 입장을 들어달라고 하소연하는 거죠. 여기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아버지가 내 생명을 찾느냐 할 때 생명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집요하게 추적해 들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계속해서 뭔가를 끄집어내려 집요하게 추적했다는 거죠.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찍어가지고 집요하게 추적해온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것과는 비교는 전혀 안 되겠지만 제가 에스카니도 저기 우리 교회에 있을 때에 지금도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험담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면 자기가 정말 솔직하게 회개도 하고 용서도 구하겠는데 사실도 아닌 얘기를 묘하게 뒤집어 꼬아가지고 퍼뜨리고 다니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분노도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는 건 도대체. 여러분, 우리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만 들어도, 얘기만 들어도 잠이 안 오는데 지금 다윗은 천하의 죽일 죄인으로 역적으로 몰려서 실제로 매일 밤마다 언제 자격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세월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요나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시죠.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막 하소연을 하니까 요나단이 답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요나단은 다윗이 말을 할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도와주겠다. 이거는 다윗의 마음을 요나단이 지금 안아주겠다. 아멘. 안아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것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는 것은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 힘들고 억울한 건 내가 아는데 내가 너를 안아줘서 공감해줘서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산의 대장부가 아니 너 골리앗 죽였을 그때의 패기는 어디 가고 그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 그대로 내가 너의 마음을 안아주겠다고 공감으로 품어준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나는 죽는다. 근데 이것이 이 전투를 겪어본 사람들은요, 이 말을 공감한대. 책에서 봤는데 척수인도 목사님 책에 잠깐 나오던데 전투 경험이 많은 분이 이런 경험이 있답니다. 2차 대전 때 이탈리아에서 밤새 치열한 전투를 한 분이 계시대요. 근데 젊은 청년이죠.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얘졌다. 극심한 트라우마 속에 있다 보니까 하룻밤 전투를 치르고 나니까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그냥 완전히 백발이 되어버렸다. 이런 트라우마. 지금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자격이 몇 번을 찾아왔습니다. 한두 번 당하면요. 오늘 밤에도 누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서 늘 잠들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극심한 트라우마 속에 있는 다윗을 향해서 요나단은 그대로 공감으로 그를 안아주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루리라가 아니라 너가 나를 위하여 뭘 이루어주겠느냐. 이게 초점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이 해줄 수 있느냐. 이게 친구를 결정하고 또 판단하는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친구는 내게 유익이 될 때만 친구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이해관계가 틀리고 계산이 안 맞으면 대부분 깨져버려요. 사실 그렇죠. 특히 돈 문제 끼면 바로 깨집니다. 말 몇 마디 하다가 기분 좀 상하고 자존심 건드려지고 상처받았다 싶으면 그냥 멀어집니다. 혈연이고 지연이고 손후배고 언니 동생이고 형님 오빠 누나 소용없어요. 돈 문제 끼고요. 상처받았다 싶으면 계산 안 맞으면 하루아침에 깨져요. 여러분,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요나단 입장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요나단 지금 다윗을 도와주어서 요나단에게 득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요, 아주 플레인하게 팩트를 얘기하면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이 죽는 게 그렇죠? 다윗이 죽는 게 자기가 왕이 되는 길입니다. 맞죠? 계산상으로는 도대체 계산이 안 맞지만 요나단은 지체 없이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머리 굴리지 않고 지체 없이 나섰어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다 떠났지만 그 자리에 요나단이 대신 그 자리를 지켜준 줄 믿습니다. 이게 친구란. When the whole world goes out, a true friend comes in.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온 세상이 당신을 떠날 때에 그때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요나단이 바로 그 친구였다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두 몸에 사는 하나의 영혼이다. 말도 잘해. 몸은 둘이지만 마음은 하나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친구다.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있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인디안 속담에 이런 게 있죠. 그 사람의 모자를 쓰고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최소한 하루 길을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인디안 속담입니다. 제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판단이 빨라요. 몇 마디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벌써 답이 나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첫인상 딱 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가 쫙 나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공감이 없이 바로 판단해버리는 것. 첫째, 대부분 잘못된 판단. 둘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아픔과 후회와 다툼이 있는지 몰라요. 조금 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더 깊이 헤아려 볼 수가 있다면 하루만이라도 그 사람의 모자를 쓰고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고자 하는 그런 윌링한 하트와 배려만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많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공감을 뛰어넘는 판단, 이것을 여러분 막으셔야 돼요.
우리의 관계에서 정작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공감인 줄 믿습니다. 그의 억울함을 이해해 주는 것이고 그의 아픔을 같이 느껴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판단 그만하고 공감해 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답을 해야죠. 판단 그만하고 공감만 하겠습니다. 답을 하십시오. 판단 그만하고 공감만 하겠습니다. 서로 다 약속했습니다, 이제. 예배 시간에 한 약속이에요.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도 좋지만 더 깊은 사랑은 같은 것을 나란히 같이 보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죠. 참 와닿아요. 서로 좋아서 마주보는 것도 사랑이죠. 그런데 더 깊은 사랑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안목으로, 같은 꿈으로, 같은 소원으로, 같은 배려로, 같은 것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우정,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친구도 그렇고 부부도 마찬가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할 말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왜 안 하는가? 해봤자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부부들이 많아요. 한 번쯤은 정말 한번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고 서로가 얘기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아내는 저한테 가끔 얘기합니다. 당신은 성도들의 아픔은 잘 공감해 주는데 나한테도 좀 그렇게 해보라고. 내 공감도 좀 해달라고. 그죠? 네, 저는 늘 아내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부부 간에 공감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참 사랑과 우정은 공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요, 다윗은 요나단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도움이 무엇인가 하면 사울의 본심을 파악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구체적으로 매달 초 하루날 가족들이 모여서 3일 동안 식사를 같이 하는데 다윗이 사울의 사위죠. 그러니까 같이 와서 식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다윗이 숨어서 사울을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울이 다윗이 안 보이니까 그것을 찾다가 다윗이 없을 때에 그냥 없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다윗의 판단이면 넘어가면 사울은 자기를 죽일 생각이 없는 거고, 만약에 다윗이 없을 때에 사울이 막 화를 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확실한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다윗이 그 자리에 있을 적에 죽이려고 준비를 했는데 다윗이 없으니까 화를 낸 게 아니겠느냐, 이런 논리로 사울의 진심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자체는 어려운 게 없는데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혼동이 좀 왔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뭔가 하면, 아니 지금 다윗이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겼냐고요.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타는데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서 벽에 꽂아버리려고 아슬아슬하게 피합니다. 2번을 겪었습니다. 집에 도망갔거든요. 집에 자객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급하게 창문을 넘어가서 도망가죠. 미갈이 도와줘서. 어디로 갑니까? 급하니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있는 곳에 지금 사울이 자객을 3번을 보냅니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다 막으셨죠. 마지막에는 사울이 직접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서 사울이 뭐 예언을 하고 뭐 벌거벗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한두 번이냐고. 집요하게 자기를 쫓아오는데 지금 와서 무슨 사울의 진심을 알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뭐냐. 이미 다 답은 나왔는데. 제가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마음이 참
세상 말로 잘했습니다. 성령이 주신 깨달은 것으로 믿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다윗도 알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거 누구보다 다윗이 잘 알지만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싶은 겁니다. 사울 원래는 선한 사람입니다. 악령이 하나님 악신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악신이 씌워지니까 순간적으로 획가닥 도는 것이지 사울은 그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혹시라도 사울의 좋은 점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예언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사울이 변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다윗은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사울을 좋은 쪽으로 보려는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기가 믿었던 대로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잘못된 거를 먼저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들어가면요, 쫙 스캔을 하면 뭔가 잘못된 걸 딱 지적을 해내는데 귀신같이 집어냅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다 잘된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뭐 하나 잘못되면 딱 집어낸다. 이런 사람은 옆에서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한두 분은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하면 늘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믿어주는 사람. 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다 하고 계속해서 밀어주는 사람. 당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주는 사람.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은 천방지축 같은 베드로지만 나중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서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는 그 가능성을 미리 본 예수님처럼 당신도 가능성이 있다고 늘 미래를 얘기하면서 그를 믿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거기다 써야 되는. 그 사람 지금은 좀 연약하고 지금은 좀 뭐랄까요, 아직까지 은혜를 덜 받아서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언젠가 한번 불이 붙으면 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사오니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사울은요, 요나단은요, 다윗이 한 부탁에, 아버지 진심 알아달라는 부탁에 쾌히 응하지. 내가 널 도와주겠다. 쾌히 응합니다. 사실 이것이 요나단에게도 쉬운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십시오. 요나단 죽을 뻔합니다.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요나단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요나단이 자기 다윗 편을 드니까. 그 위험하지만 요나단은 기꺼이 그 일을 맡습니다.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의 친구의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친구란 나무 위에서 그 친구를 도울 수 있는지 늘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다. 친구란 나무 위에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늘 내려다보는 사람이다.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목자와 목녀님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아멘이시죠? 지금도 전화 받아요.
목사님, 우리 중에 누가 아픕니다. 급하게 병원 입원했어요. 목사님, 빨리 오십시오. 목사님, 지금 이런 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부모 문제도 부모자 상담하고 늘 목자 목사님들 앞장서서 저는 따라만 다녔어요. 늘 남을 위해서 도움이 누가 필요한가 내려다보는 목자 목님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친구란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친구란 누구인가?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이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은 결코 내가 죽지 아니하도록 나 요나단이 온몸 다해서 막아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 하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 온몸으로 막아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단의 한마디가 아무도 없는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얼마나 감사의 눈물이 나오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을 게 아니라 그 친구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 한마디, 그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 이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고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은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특별히 상대방이 너무나 힘든 일을 겪을 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오히려 더 상대방이 You don't understand me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나도 아는 얘기 당신 해봤자 도움 안 된다 이럴 수도 있고, 굉장히 예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 말은 기도 가운데 성령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십니다. 누가? 주 여호와께서 무엇을? 학자의 혀를 주셔서 누구를? 곤고한 자를,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어떻게?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깨닫게 해주신다. 가장 적절한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 주신다 하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깨닫고 회개하고 또 결심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굴 만날 때 꼭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주님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만나야지, 그냥 만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더 절실하게 깨닫고, 늘 모든 만남 이전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바쁘다 보니 어떤 기도 없이 그냥 갈 때가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아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친구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하되, 사람의 말이 아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더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더라. 끝까지 나는 너를,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원하시는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너를 떠난다면,
제가 말을 잘못해서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 나를 저주해도 좋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끝까지 너의 편에 설 것이다. 네. 끝까지 나는 너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약속했으면, 한번 친구 맺었으면 끝까지 가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옥스퍼드대에 라빈 덤바라는 심리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가운데에 진정한 친구를 갖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데, 첫째는 이제 고독감에 힘들고, 둘째는 불안감에, 친구가 없다 보면 불안감에 쫓긴다는 거죠. 그래서 흡연을 주로 많이 하게 되고,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약물 중독도 혼자 있는 외로운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비만,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자꾸 먹어버려요. 고혈압, 이런 것들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서베이를 해보고 통계를 내봤는데 정말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그 친구의 레벨을 셋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지인들이 있고, 그냥 가까운 사람들이 있고, 정말 진짜 깜보, 정말 속이 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배우자 빼놓고 진정한 친구는요, 그 일평생 중에 많아야 3사람 정도. 서베이 해보니까 뭐 적으면 1사람, 아무도 없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서 공감해주고 도와주고 또 나에게 힘을 실을 수 있는 친구, 여러분은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그토록 아름답고 오래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우정은 두 사람만의 우정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우정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된 우정은, 참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 관계는 깊은 사랑과 신뢰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든 교인 관계든 무슨 관계든 마찬가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반대로 예수님이 빠진 인간관계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말 몇 마디 때문에, 돈 때문에 자꾸만 상처가 돼요. 여러분, 관계를 깊이 맺으시되 예수 안에서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난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게는 20년을 함께 걸어온 가족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우리 가운데는 20년, 25년 같이 지낸 가족들도 계세요. 여러분, 20년을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함께 섬기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지내왔다면 진정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이런 우정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다윗과 요나단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 없이 그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과연 헤쳐나갈 수 있었겠는가? 저는 다윗이 쓰러졌다고 생각해요. 요나단이 결정적일 때 그를 붙들어 세워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죠. 인생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 여러분, 이 가운데에 다윗처럼 넘어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에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험한 인생길에 함께 갈 믿음의 친구가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 그 믿음의 친구들이 바로 우리 안에서 서로 간에 맺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자, 마지막 말씀 한마디만 더 드리고 마칠게요. 진정한 친구. 결론을 어떻게 맺을지 여러분 감을 잡으셨죠? 나를 사랑해서 사람의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이보다 더 귀한 친구가 없는데 바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 친구보다 더 귀한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 친구 조금 소홀히 해도 섭섭해하고요, 조금 상처받았다고 백 돌아서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참 주님은 죄송할 때가 많죠. 참 주님의 마음에게 속을 썩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철부지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어린애같이 굴어도 우리 주님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거기에 계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더 깊이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서로 간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가 되시기를 나의 참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인생의 거친 순간을 어찌 요나단 없이 헤쳐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험한 인생길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윗이 되게 하시고 요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서로 공감하게 하시고 도와주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실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면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가장 귀한 친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